우리가 휴일날이든가 명절 때 방송국에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옛날 영화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단골로 나온 영화가 화이강의 달이라는 거.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메가레 장군이 필리핀에서 이제 빠져나갔는데 거기 미군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남은 미군들이 일본 사람들, 일본 군대가 포로로 잡아서 거기 계곡에다가 이제 다리를 하나 건설하는데 미군들이 거기 다리 건설 현장에 투기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일본 군대가 포로들을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수백 명의 그 포로들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다 잡히게 되면 거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고 또 때로는 이제 그 포로를 나가서 못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백 명의 군인들을 연병장에 세워놓고 뼈 앞에 하루 종일 쓰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군인들이 막 먹지도 못했으니 꽉꽉 쓰러지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중에 한두 사람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그 자리를 총으로 총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죠. 그 사람들이.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절대로요 한 사람만 물고 들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엮어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 죄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죄를 짓는 사람 보게 되면요 뭐라냐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도 자기가 지은 죄를 따라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기 죄의식이 없어지게 되고 또 자기를 합리화시켜 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전 세상에 선포되는 죄의 그 전파를 끊고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이 제시하신 것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요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일을 감당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교회가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역시 온 나라 국민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결단을 하셨는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이 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때로 와서 한 10만 명 가까운 사람인데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오게 되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벌을 줄로 생각했던 벌을 내가 거둬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의로운 한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죄가 없는 흠과 표가 없는 분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형용으로 봐도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진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망원경으로 봐도 죄가 없습니다. 우리 현재는 죄가 없지만요, 먼 과거를 망원경으로 멀리 보게 되면 죄가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미래도 또 죄를 안 질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요, 내시경으로 봐도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어두운 데서 죄 지은 곳이 많잖아요. 그분은 그런 죄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초음파처럼 이렇게 전자기구로 봐도 없고 MRI 찍어봐도 예수님이 죄를 찾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갔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성도 몇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일해 나가신 분이시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처럼 잘 속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 눈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이 늙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안 보여도 귀는 정확합니다. 귀는. 그래서 야곱이 와서 에세 흉내를 내자. 야, 너를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이렇게 예서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데 눈에 보이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통하여 일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볼 때 막 아침에 있죠? 해가 뜨는 거나 해가 지금 아름답게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은 사진 평가회가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를 상 받은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요, 평범하게 누구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뭘 찍어야 되는가,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그거 해야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른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데 우리가요,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엄청난 건물을 세워놓고 사람의 수를 몽땅 모아놓고 그렇게 주의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막 건물을 세워놓고 우리들이 건물을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생각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 시골에 할머니 두 분 놔두고 그분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목사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도 화려한 곳에 찾아갔을 적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세상에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 모아서 성공한 목사님들 가끔 보면 이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지은 건물을 믿습니다. 또 자기를 추종하는 교인들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나님 잘 믿도록 안내하고 이끄는 것이 그 자기 사명이잖아요. 그걸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옳지 않고 인간 상식에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만드는 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거를 밀어붙인 사람이 누가 밀어붙이냐 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는 절대 안 밀어붙여요. 최소한 교인들이 1000명, 2000명 돼야 밀어붙여요. 누구를 믿고 그래요? 교인들을 믿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는 거 자기 뒷받쳐주는 교인들을 믿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노총의 헌법에도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고 세상 규칙에도 어긋나는 애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습니까? 교인들. 아니 여러분, 아니 교인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에 나를 믿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처럼 신앙에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줄 위험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요 이 의식에 너무 깊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평가하거든요. 건물도 막 크게 지어주고 거기 막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 예배도 막 드리고 그래 갔는데 그곳에 성령이 안 계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안 계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요 사람의 가진 위대한 걸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의 숫자를 통하여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막 이렇게 쳐들어왔죠. 미디안 족속이.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기드온도 군대를 모았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뭐 10분의 1이잖아요. 수십만 명 모였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32,000명 네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겼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32,000명 다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전쟁 나가는 게 두렵고 겁이 난 사람 다 집에 돌아가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고 10,000명 갖고 싸우기 이기면 니들이 힘을 이긴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100%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겨울가에서 물을 먹으라 그랬더니 거기 이제 목마른 사람들이 고개를 그냥 물에 처박고 먹은 사람 다 뒤로 돌려보내고 손에다가 물을 떠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경계하고 사는 사람 데려가요. 300명을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칼과 총으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항아리 안에다가 편풀 하나 두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외치자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죠. 왜 300명을 데려가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수가 좁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신 일이지 이게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고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실 때 많은 숫자를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찬양대도 막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 뭐 안식일이 되면 가득 차게 되고 또 성전 안에 곳간에는 금과 은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몰직하고 얼마나 하나님 멀리 떠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요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말해도 못 들으니까 너희다도 듣고 나중에 증인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이것이 역겹다 이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제발 교회 오지 마라. 성전에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지가 여기는 것이고요. 대신과 죄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선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인데 자기들은 하나님 엄청 잘 섬긴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든 종교에 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자기들의 이익과 세상의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말씀하죠. 이 일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또 성도들이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하죠.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현금하는 거, 이거를 뭘로 사용하다 그럽니까?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한 방도로,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은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은혜가 임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먼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이 작아집니다.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없어지겠습니까?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이면 이제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꼭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런데 되게는 이제 우리 교회단 대표적이니까 영락교회 목사님 설교 자주 듣죠. 오늘 아침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그 큰 주택에 돈이 많은데 혼자 사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큰 가방 들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은 그냥 절대로 놓을 수 없다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집 대를 끊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헤어졌는데 남편이 부자라 큰 집에다가 돈도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석 모으는 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갔더니 집에 온 집안에 막 수석이 가득 모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분이 꿈을 꾸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뭐에 가장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제가 돌 모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었지 눈만 뜨면 돌만 찾아다니냐. 그래서 그날로 이제 결심하고 돌이키위해서 목사님한테 제일 좋은 거 막 수백만 원짜리 몇 개 주려고 이제 오라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집니까? 세상에는 집착이 약해지기도, 욕망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욕망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더 강해져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해졌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잘못한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그치라, 역겹다고 똑같으니까 제발 내 찾아오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흙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용소의 뿔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풀받은 이에게 영광이느냐? 내 마당만 가십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정도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은 것이 마땅하다. 이 정도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훼손되지 못하지는 못하는 거다. 그럼 멸망을 시켜야 되잖아, 이스라엘을, 유대나 예루살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며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쓰리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모든 관료들, 왕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다 타락했는데 아마 가난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남았겠죠, 그렇죠? 힘없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 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덕택으로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볼 때 이제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남은 자의 신학, 남은 자의 신학.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몇 사람이 남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며 멸망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몇 사람의 신실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남았다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아직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줬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바알이라는 말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 나오면요 돈이라는 말을 들으면 돼요. 바알과 이 물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알을 이렇게 열심히 숨긴 거잖아요. 세상의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도시를 멸망할 국가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일 거도 이렇게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왜 이루어졌는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비롯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떠나갔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를 바로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몇 사람 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소수의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11장 1절 5절 말씀인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약간 길지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이 내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게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시 부르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기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도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엘리야의 시대에 7,000명을 남겼던 것처럼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소수를 통해 그분의 유리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 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교회마다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 친구들 가운데도 총회 재판국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요 거의 매주 한 주에 한두 번씩 올라온다면 그게 왜 올라옵니까? 아니 교인들이 지들까지 싸우다가 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불러봤더니 자꾸 불러오는 그래서 이게 이제요 총회에서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헌금할 때 그 헌금 가운데는요 콩나물 팔아서 100원씩 보신 분들이 드린 헌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 헌금으로 수억을 모아서 그걸 어디다 갖다 바치는가? 변호사한테 바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이게 이 교회가 소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가
그 다음에 자꾸자꾸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또 사라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껏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30만 원 노예라 냈습니다. 30만 원. 우리 총회 교회 중에 하나가 빚을 왕창 지고 총회 우리 유지재단에 있는 걸 보증을 섰는데요, 못 갚으니까 그 회사에서 총회를 상대로 총회 교회에다가 이렇게 청구권 행사하니까 이거 합의를 봐서 이제 전국 교회가 모아서 했습니다. 하려다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가 떴는데요, 교회는 눕고 예배당은 낡아간다. 이게 국민일보 기사예요. 무슨 기사냐고 하더니 교인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져가고 젊은 세대를 따라서 교회 곡간도 부여가는데 예배당이 자꾸 낡아가는 겁니다. 예배당이. 지금 이렇게 이제 막 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가니까 예배당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새 조그만 문이 생기면요 2천만 원, 1천만 원 금방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또한 교회 건물은 노예에다 가는데 교인들도 늘어가기 때문에 영대한다, 이런 기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 성도들이나 지금 한국 교회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아유 이제 막 교회는 끝났고 이제 그 교회가 앞으로 영원히 끝날 걸 생각하시는 많은데 절대로 교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 끝나지 않은지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지만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가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보면 건설사들이 막 계속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롯데나 현대나 그 GS 같은 데요, 거기도 사실은 간당간당도 안 무너져. 왜 안 무너지니까 계열사들이 워낙 부자들이 있으니까 안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지금 뭐 두도가 나서 넘어질 직전까지 갔지만요, 하나님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넘어집니까?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러나 박해와 고난이 교회를 무너지게 못합니다. 뭐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가? 교회 내부의 부패가 가장 교회를 크게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내부적으로 부패해도 그 부패가 교회가 멸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오늘 주보에도 제가 하는 글을 하나 실었죠. 그 소나무가요, 영하 막 30도 이렇게 넓어가도 절대로 소나무 죽지 않습니다. 한파하고 죽지 않죠. 그런데 소나무에요, 송충이 한 마리가 딱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거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소나무에 송충이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소나무를 연구한 사람들은 앞으로 지구에 소나무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송충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산림청에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소나무 지금 3분의 1을 말라 죽었고 앞으로 송충이 때문에 이기지 못할 거다. 감당을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그렇게 송충이가 무서운 건데 교회 내부 불평화처럼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부의 핍박부터 지키지만요, 내부의 모든 부패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믿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하기 위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누구 때문에 교회가 아마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됐습니까?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 뭐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왕도 아닌 아주 소수의 사간 사람들이 순교하여 주는 무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소수의 사람을 보시 하나님이 건져 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온전해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힘들고 부패하고 타락해도요, 그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결하고 살아가는 성도 몇 사람만 있으면 그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니까, 내가 그 소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저러지 않는다 낙심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 아유 내가 뭐 저런 교회에 나가네, 이제 나도 신앙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하고 망하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1000만 명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도 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리라, 한 사람이 결단하면 한 사람 때는 교회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가 타락하니 부패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니, 그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결정하는 거고 내 삶을 결정하는 거지, 남들이 신앙성을 잘하고 못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녀의 문제의 부분은 항상 우리가 마음 꽁하죠. 아유 저 자식이 왜 저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걱정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길로 갈 때마다, 내 마음 안 들 때마다 부모인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 사고 결단하는 것,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 그분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우리에게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뭐 저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이 봤을 때 애들 하는 짓 마음 안 들잖아요, 그렇죠? 마음 안 들잖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봐요. 똑같은 말 우리가 할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왜 그러고 살아가냐, 예수를 믿든가 말든가 좀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을 말을 안 듣고 내 뜻을 안 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 안 따르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목회를 할 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교회를 막 직하나 사람을 막 몽땅 모아서 큰 교회 만들거나, 그게 저는 목회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목회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국가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서울시도 주님이 책임질 거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걱정하는 교회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 빛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녀들도 그분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시기, 한 가지 뭐 마음이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요, 이것 한 가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만사 형통한 은총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물질과 권세를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숫자를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한두 사람 소수를 뽑아서 그들이 하나님 신실하게 믿을 때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큰 건물이나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사람 숫자로 되는 걸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이런 나라를 깨닫게 놓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국가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자녀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 땅에 타락한 교회도 주님이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 바로 서고 신앙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